자, 오늘은 기도의 실제입니다. 기도의 실제입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기도를 해야지 뭐 기도를 하는지 말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도 이전에 그 언약을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믿음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뭘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색깔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색깔을 다 여기서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믿음이 들어갑니다. 사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가지 않고, 박애주의에 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못 듣습니다. 조금만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에 들어간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을 이해 못합니다. 특별히 신비주의자는요, 너무 이상하게 성경을 해놓고 각인돼 있거든요. 솔직히 율법주의자나 박애주의자는요, 제가 봐도 성경 많이 몰라요. 폰만 잡고 있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신비주의자는 성경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데 봐요. 또 봤는데 그냥 보고 아멘 하면 되는데 이걸 또 해석을 해요. 그놈의 해석이 틀려버렸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래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최고수가 누굽니까? 걔들도 고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영음 듣는 사람 최고수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 저는 장담하건대 귀신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직접. 저게 우리 철윤이인데, 철윤아 내일 6시에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교회에 오거라. 거기에서 헌금 5만 원을 하고 가거라 라고 했다 합시다. 그죠?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 되면은 혼란이 옵니다. 그거는 귀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절대로 귀신 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귀신은 그거 못합니다.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언약을 알고 있다는 내용은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건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냐는데, 기도문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저는 좋은 것도 있어요. 기도문을 보고 외우는 것은 주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기도의 내용들이 육신적인 거, 신비적인 거, 율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는,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몸도 아프고 뭐 집도 엉망이고 개판인데 뭔 전도와 성교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불렀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가잖아요. 빨리빨리 살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유입니다. 그 외에는 이유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입니다. 아무리 우겨봤자 저와 여러분이 100년 이상 못 삽니다. 지금 남은 인생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결국은 천국 지옥 영원히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 소명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가문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돈 8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하시는 분. 사돈 8촌도 가까이 있는 분이 있고 사돈 8촌도 멀리 있는 분이 있잖아요. 사촌도 멀리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사촌 아직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하고 사돈팔촌도 친척이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믿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는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 상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내 상태가 하나님이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계획에 딱 맞추면은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할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 제목 부탁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잘 모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시라.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일단 방향이에요. 그죠? 기도를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몇 시간에 됩니까? 그 이전에 뭘 기도할 겁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키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지속을 해야 돼요. 결국은 지속을 해야 돼요. 전도 선교 누구나 해야 되는 거지만 전도 선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가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응답 받아요. 달란트도 또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속할 사람도 있어요.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가 사실은 렘넌트보다 렘넌트 사역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선교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걸 지속하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제자가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빨리 응답 받을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응답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 키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미래의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키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은 내 생각대로 된 적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된 적도 있지만 간혹 그렇고 대부분 뭐냐면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세워질 때도요 좀 같이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붙인 사람 다 따로 있더라니까요. 저 전도 많이 봤다니까 많이 가고 영접도 많이 하고 많이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 공부도 하고 다른 번 다 해봤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남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하다가 돈 좀 못 벌어도 그 욕심 낼 거 없어요. 숨겨진 경제 따로 있습니다. 그거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건 세금도 안 내요. 그런 응답이 와요. 그래야지 일이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주지만 그게 중요한 게 더 큰 걸 줍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갖고 하시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언약 기도를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자, 아무리 여러분이 언약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내 상태가 일단은 예배 드리기 싫은 상태에 많습니다. 뭐 여러분의 자녀들 기억하시는 예배 드리기 싫은 상태예요. 예배 드리는 좋은 상태가 됐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상태를 바꿀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해야 돼요. 보통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죠?
이 상태로 오면은 기도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없어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우리 1장 10절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라는 구체적인 전도 선교의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그 잡기 이전에 왜 한나가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갑자기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다, 언약을 한번 들어봤다, 이게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활용하세요. 어제도 그 분들 왔을 때 아이들 내가 굉장히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에 왔을 때 제가 아이들 오라 그랬거든요. 3명 왔는데 사모가 이제 다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저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어느 날 불신자예요. 불신자,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 예?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에 이게 확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나 교회 안 다니게 됐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나쁘게 살았는데 죽을 때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반대로 굉장히 예수는 안 믿는데 굉장히 선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고 다닌 것 같은데 그게 한번 머리에 딱 들어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정립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이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할 거거든요. 한나가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가치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심 없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이 사람 관심 있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다른 여자는 애만 잘 놓잖아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괴로워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기도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나는 참 신비주의자는 좀 힘들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언약이 없어요, 아예. 그게 문제예요. 구원도 심지어 내가 안 받은 사람 같다는 게 너무너무 확신이 들어요. 자, 우리 지사님이 영적으로 어렵다 합시다. 귀신이 잡혔어. 그럼 내가 귀신 쫓아내요. 그 귀신이 내한테 들어온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 신비주의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걔들은 진짜 내가 만나면 다 똑같아요. 자기가 귀신 쫓아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해코지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 귀신이 해코지할 만큼 본인이 약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자기는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안 약한데 왜 귀신이 해코지하면 그렇게 무서워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우면요, 혹 사단이 여러분이 장난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힘생깁니다. 여러분이 사명은요, 복음 받을 사람 맞는 거 맞는데 보통 복음 받을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갈급한 것도 여러 종류지만 그래도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거 답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돌아와요. 감사하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7절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언약적 한이 있습니다. 그죠? 굳이 내가 이렇게 고통 안 당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쭉 듣고 은혜 받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나한테 주신 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내 인생하고 딱 연결된 시간표가 옵니다. 한이 딱 생깁니다. 살려야겠다. 한이 딱 생긴다니까요. 꼭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고 과거에 문제 있었고 그것만 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데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 한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딱 사명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오순절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으로 딱 남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지만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보다는 우리 후대들 향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한번 올라면은 몸부림치고 들으기 싫은데 억지로 와야 되고 이런 사명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의무감 가지고, 사명이 아니고 의무감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상태가 오랫동안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한테요, 왜 각인을 시키고 언약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하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꼭 어린아이가 길 잃어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당연한 거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잖아요. 요즘 아침밥 안 먹어도 점심 먹잖아요. 물도 마시잖아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당연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막 몸부림쳐야지 막 되고 이런데 얘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게 각인뿌리 체질 맞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 주다 들어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아이들한테 반드시 언약을 지식적으로도 전달돼야 되지만 확인시켜주고요, 재확인시켜주고요, 거기에서 재해석해주고요, 요런 시간표. 그래서 미션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표 가지면은 상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죠? 뿌리를 딱 내버린다니까. 어릴 때 보세요, 뿌리가 딱 내려져요. 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 번째는 내용도 중요하고 상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려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니까요. 환경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미명 기도하러 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새벽 기도의 원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언놈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 받는 거잖아요. 저도 보니까 가장 조금 편안하게, 그죠?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표. 그 시간이, 만드셔야 돼요. 꼭 새벽 아니라도 되는데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사실상 세상 살아가는데 분잡하거든요. 백수들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백수들은 상태가 기도 더 못합니다. 막 일하고 바쁘면요, 막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 없는 것 같은데 세고 시간 많습니다. 그거 해석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조금 세우시고 단독 교회가 세우시면은 반드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요만한 공간, 그리고 냉온 풍기, 365일 온도 조절하고 분위기 만들어져 있고 하는 장소로 반드시 교회 안에 만들 거거든요.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누가 오든지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 관리 집사를 딱 보면요, 관리 집사가 날 딱 보면은요, 보자마자 뭘 주냐? 열쇠를 줘요. 아니, 교회가 큰데 기도할 데가 없어. 다 문제가 나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되고 차에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교회 와서 기도해야겠는데 교회 문을 다 잠가놔 버렸어. 그래서 내가 열쇠 대라, 이거 몇 번 하니까 보자마자 열쇠 주더라고요. 열쇠 준 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이 또 냉온핑에 이 또 중앙 관리라고 또 해달라고 하기도 그 미안하고 참.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또 밤에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도 가끔씩 술 취먹고, 죄송합니다, 술 자수시고 들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문 앞에다가 문을 잠가놓는 이유가 그거든. 앞에 저도 자요. 나 안 깨우거든요. 문 열고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으면 가버렸어요 벌써.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세상 이상해가지고 약간 진짜 맛이 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 필요해요. 알바생 써가지고 밤에는 문지기 만들어놔야 돼.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그런데 돈 아까워 한데, 여러분 정말 돈 써야 될 때 안 써야 돼요.
정말 돈 안 써야 될 때는 안 써야 되고요. 써야 될 때 써야 돼요. 왜 교회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만드는데 돈을 안 씁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심지어 안 하더라도요. 누가 천사가 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건 여담이고 일단은 나중에 할 거고, 여러분 개인한테 장소가 필요해요. 교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좀 추천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시라.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피곤하면 졸리긴 한데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 귀로 들어갑니다. 그때 각인됩니다. 그리고 졸리지도 않습니다. 보통은요. 그때 졸린다는 건 너무 내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질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졸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거의 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호흡으로 기도하고 좋긴 한데, 그것도 이제 좀 체질되면 하고, 아무튼간 소리 좀 내서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참 매직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있다.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죠? 그래 좀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좀 안 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기도하러 같이 오면은요, 나중에 대화거리가 굉장히 달라질걸요. 정말 달라질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는요, 그러나 합심 기도의 의미도 있고요. 그죠? 또 실제적으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좀 혼자 가면 그렇잖아요. 같이 가면 또 밥도 뭐 우리나라 사람도 같이 먹고 가잖아요. 혼자 먹으면 좀 쓸쓸하고 그러잖아요. 그 힘이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조금 고려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좀 활용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조금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 확신하긴 한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을 뭐 책망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여건 환경 다 줬잖아요. 밥 다 차려놔서 먹으면 되죠. 왜 내 입에든 숟가락이 안 들리고 입으로 안 들어오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놔뒀으면 그냥 팍 먹으면 되잖아요. 그까지 누가 해주기를 원합니까? 장애인 아이신데. 그러잖아요. 영적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해야 되고, 가정의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장 역사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의 근세가 꺾이고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더 하신다는 거,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 맛을 계속 봐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조금 여기 걸리는 시간이요, 제가 볼 때 한 3년 걸려요.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의미가 있긴 해보여. 있으니 보니까 1년은 조금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2년 정도는요 깡다구도 가능해요. 3년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 여러분의 상태가 딱 손들도록 작업을 딱 하십니다. 그게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응답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옵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됐다가 안 됐다 이러면요 헷갈려요. 인생도 자꾸. 그 응답이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뭐 달라 그때 뭐 하늘 복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응답 오면요 자꾸마다 필요한 거 맨날 달라 그래야 되고, 맨날마다 꼬이고, 안 될 때마다 또 회개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이래 자꾸 되면 뭡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천천히 옵니다. 그래야지 일이 됩니다. 솔직히 말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끌고 와서 그 꼬시고 뭐 사주고 이래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냥 와야지요. 그래야 일이 되나요? 여러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은 그냥 듣고 아멘하고 와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은 그렇게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맨날 돈 벌려고, 아니 불신자가 뭐 그런 얘기 하더만요. 여러분 잠잘 때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평생 일해야 된다면서 불신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렌 비핏인가 뭔가 워렌인지 뭘인지 뭐 그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돈 벌에 불신자가 헛소리 하던데, 헛소리 아니 맞는 얘기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경제를 다 책임져 버려야 될 일이 됩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던 분도 있고 받을 분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실제 만드세요. 이건 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미 와 있는 응답이잖아요. 와 있는 응답은 성취하면 됩니다. 마치려고 그러다 자꾸 한마디 더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 내가 딱 맞추는데 이게 오늘 또 일찍 맞췄네요. 그래서 약간 아쉬웠는데 여러분들은 안 아쉬워하시길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